그는 자주민주주의와 인종차별 대책으로 이름이 나 있었고, 그 일로 투쟁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감옥살이를 자그만치 1, 2년이 아닌 27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71세의 나이에 추록을 겨우 하게 됩니다. 71세의 나이에, 그것도 감옥 안에 있다가 추록하면서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그 후 4년 후 75살에 남아공의 초대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아마 아프리카 및 세계의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단한 넬슨 맨델라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과연 누구인가? 갈렙 이름의 뜻은 참 의아하게도 멋진 이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우리 집 안에서 키우는 사랑스럽고 복스러운 강아지 개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개가 나올 때는 10중 8구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개는 사납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끈질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우악스러움으로 경쟁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개입니다. 또한 갈렙은 히브리 사람이 원래 아닙니다. 유대 지파에 속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에 유대 지파로 들어왔지,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그니스 부족은 시내 광야에 있는 베두인 부족입니다. 유목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고 좀 야성이 있고, 이렇게 교양이 있고 섬세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거칠지만 좀 씩씩한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본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탁월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그때 긍정적으로 보고한 자가 바로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그의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갈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맞습니다. 85살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85살을 넘으신 분 잠깐 손 들어 주실래요? 난 지금 85세가 넘었다. 오케이.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갈렙의 동생들입니다. 갈렙보다 나이가 더 든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갈렙이 85세의 노구로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이 기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45년간을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4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나이 40세입니다. 그때가 바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으로 하기 위해서 나갔던 나이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에너지나 열정에 조금 더 변하지 아니하고, 그때 내가 보았던,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렙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막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의 이미지일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멋진 할아버지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할아버지는 멋진 세단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는 그런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주 맛있는 음식점만 교양 있게 찾아다니는 식도락가가 아니라, 그냥 뒷마당에 바베큐 하나 걸어가지고
램보 칼로 그 자리에서 탁탁 비워먹는 그런 이미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저같이 이렇게 점잖게 양복을 빼입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85세의 할아버지지만 지금도 청바지를 입고 다닐 것 같은 이미지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게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풋볼로 얘기하면, 아메리칸 풋볼로 얘기하면 디펜스의 미들라인 백거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영 감각이 없으시군요. 오케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주저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자꾸. 역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숙제가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복하는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 세대를 향한 여호수아 강해가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모델로 제시하는 듯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갈렙이 원하는 땅은 거친 산지 헤브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평안하고 비옥한 평지가 아니라 가장 거친 고지 헤브론, 그 당시 가장 강한 산성 중에 하나인 헤브론을 그가 기업으로 달라라고 자원해서 요구합니다. 이 헤브론은 이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게 굉장히 견고한 지역이었어요. 크고 많은 백성들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미 모세도 그 아낙 자손을 정복하는 게 큰 숙제라는 것을 이미 광야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을 미리 40세 때 정탐했던 이 갈렙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인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죽지세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북쪽을 점령한 그 이스라엘이 이 남쪽도 점령하기 위해서 헤브론이 버티고 있었어요. 바로 45년 전에 봤던 그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우리를 보고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던 그 땅을 바로 이 갈렙은 나에게 달라라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딱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우선권이 그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가 가진 기득권이 왜 없었겠어요?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비옥한 토양, 비옥한 그 평지를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먼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노구 85세의 나이에 가장 어려운 산지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투지, 믿음의 기계가 바로 이 갈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냥 시시하고 편안한 거를 인조이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꿈, 목적이 아니라 가장 터프하고 가장 힘든 그거 나에게 달라고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할 마음으로 자원하는 이 심령,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의 기계입니다. 갑자기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자녀들이 좀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다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야성을 너무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아메리칸 컬처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이 성공적인 삶인가? Good retirement. 많은 펜션을 가지고 이제 은퇴하고도 돈 걱정 안 하고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 은퇴가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그리고 은퇴할 때는 집도 없고 뭐 별로 받을 것도 없고
그냥 극빈자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것으로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지 리타이어먼트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목표요 비전이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은퇴하고 나서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은퇴하고 나서는 좋은 데 휴양지 다니면서 아주 그냥 잘 놀고 잘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마지막을 꿈꾸는 자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아멘이 왜 없습니까? 연락에 만드네. 여러분, 정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편안하게 내가 이지 리타이어먼트가 결단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갑자기 와서 엄마 나 군대 갈래, 그것도 머린 갈래 라고 하면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그것도 그냥 군대 가는 건 좋은데 아빠 나 아프간에 지원할래, 나 이라크에 지원할래,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알아요, 걱정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멋있지 않아요? 그런 기계를 가진 우리 아들들 멋있지 않습니까? 그건 고사하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귀하고 곱게 공부 잘 시켜놓은 딸이 갑자기 엄마 나 사랑에 빠졌어, 누군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웃음소리가 이상해요.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밀림으로 들어가는 선교사 지망생이 우리 딸과 결혼하자고 할 때 웬 가문의 영광이냐 하면서 축복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기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터프하고 가장 험난한 헤브론을 우리에게 먼저 점령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점령해야 할 헤브론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락하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헌신과 봉사가 요구된 생활? 아니면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은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 권태기에 들어간 부부관계? 아니면 이 거친 나의 성격 문제, 도저히 고질적인 문제로 고쳐지지 않는 나의 이 부정적인 언어 생활? 아니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들러없는 이 못된 이 성격?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 중독성 있는 죄의 문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점령해야 할 고지 헤브론은 아니지요? 여러분, 점령하세요. 그거 겁내지 마세요. 그거부터 섬멸하세요. 그거 정복하시면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름길이 열립니다. 그걸 놔두고는 가나안 정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권하십니다. 나는 그거 못해, 꿈에도 생각 못해. 그 헤브론 산지를 공격하시고 섬멸하시고 정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레슨은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실은 갈렙의 삶을 정리하는 단어로 3번씩이나 본문에 등장하는데 8절, 9절, 14절에 이렇게 반복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He followed the Lord fully. Follow the Lord fully. 또 다른 영어 번역에 보니까 wholeheartedly.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fully라는 말은 시간에도 쓰이고 공간에도 쓰입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completely,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이 fully는 꽉
찼다는 것입니다. 어떤 빈 공간, 빈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He followed the Lord fully.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느 삶의 공간에도 빈틈이 없이 가득 차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한 인생을 평가할 때 성경은 자주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평가도 이래요.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Follow the Lord fully. 그렇게 아버지 다윗처럼 하지 못했다. 인생의 평가를 이렇게 해요. 한 인생의 평가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fully 따라갔느냐 아니면 half-hearted 반반 그냥 대충 따라갔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미디언 김미화 씨를 아시는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미화 씨를 아시는지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코미디언 김미화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자기 묘지에 쓸 말을 발견했대요. 자기 묘비에다가 쓸 말을. 그게 뭐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와, 내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무덤에서도 사람을 웃기고 싶대요. 그래서 그 묘비에다가 웃기고 평생 웃겼는데 자빠졌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게 아주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나는 내 묘비에 만약에 글을 남길 수 있으면 뭐라고 쓸까? 실은 굉장히 묵상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별로 떠오르는 게 없고 로즈힐에 그렇게 많이 갔어도 이것도 나도 내가 써보고 싶다는 거에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갈렙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드디어 떠올랐어요. 바로 이거예요. Follow the Lord fully. Follow the Lord fully.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후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남길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혹 우리 자녀들이, 혹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는 He followed the Lord fully. 이 말을 제 묘비에 쓸 수 있다면 I'll be very happy.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바로 이 갈렙의 삶이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전 인생이 걸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퇴를 위한 은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퇴를 위한 은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골이에요. 이지 리타이먼트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고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놀고 먹자가 결단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aspiration이, 야망이,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계속 앞으로 전진입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그냥 소비하기 위해서, 그냥 낡아 빠지도록, 녹슬어 없어지도록 두신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신, 꺼져가지 않는, 결단코 늙지 않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겠노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이따만큼 쌓아놓고 나중에 뒤돌아볼 때 다 녹슬어서 버리는 그런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나에게 남은 마지막 에너지까지라도 다 닳아 없어지는 게 내 꿈이요 내 비전이라는 거. 이 갈렙의 기계, 갈렙의 이 믿음의 투지를 오늘 이 시대에, 야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용기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밤에 운전하는 것도 겁이 나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허리가 뻐근합니다. 여러분, 뻐근이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뻑적지근의 약자입니다. 뻐근하세요? 뻑적지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근이 한자로 땅지자에 가까울 근자입니다. 뻐근하세요? 땅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보청기를 껴야 하나? 성경도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를 더 도수를 높여야 하나? 막 자꾸 정신이 없어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살매가 오기 시작했어요. 살짝 치매를 살매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어요. It's no fun getting old.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휘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늙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지 나이 늙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나이 든다. 저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멋있는 표현이다. 든다, 들어간다. 그래서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습니다. 즉, 그 계절로 들어가는 원숭미가 나이 든다라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 보지 마세요. 이거 내가 만든 말이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모든 시즌에 원숙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은 꽃이 날려서 알러지가 발생하니까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쓸쓸하고 외로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다고 하는 거는 늙는 나이입니다. 근데 나이 드는 건 뭐냐? 봄은 새싹이 돋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좋고, 여름은 땀 흘리고 열정이 있는 날씨라서 좋고,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 모든 곡식들이 연걸어가고 열매가 있고 낙엽들이 참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자연이라 좋고, 겨울은 속이 다 시원할처럼 심호흡할 수 있는 크리스피한 청정한 공기와 그리고 스키, 빙상을 즐기는 또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있어도 좋고, 이게 바로 나이 듦임이에요. 불평하면서 계절을 지나가면 안 돼요. 모든 계절에 들어가는 원숭미가 나이 듦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정말 남이 추종할 수 없는 귀한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패기 넘치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젊은이도 결단코 따라올 수 없는 지혜의 연륜이 있습니다. 삶을 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 우리의 걷는 걸음에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릎이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아는 자들이 바로 나이 드신 원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안 끝나요. 여호수아 15장, 우리 본문 다음 장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에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어요. 기럇 세벳은 역시 헤브론과 같은 산지예요. 험한 산지예요. 그곳을 점령하는 씩씩한 남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딸이 25살 정말 예쁘고 정말 기가 막힌 딸이 있는데 이런 남자 있으면 나도 주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혹시 아프간에 자원하는 아들이 있으면요, 내 딸 줄게요. 진짜로. 그런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시시하게 그냥 편한 것만 즐기는 그 이상한 CC보이 말고요, 정말 씩씩한 남아다운 그런 남자만 제 옆에 갖다 놔주세요. 내 딸 정말 어떻게 하는지 국어 삶아가지고 드릴게요. 누구죠? 결국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소위 암흑기를 지나갈 때 그 나라를 구원해낸 첫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 장인의 그 사위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은요, 그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가게 돼 있어요. 생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이 생명력은 꺼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늙어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항상 45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조금 더 가감이 없이 그 에너지와 열정으로 헤브론을 취했던 그 갈렙의 열정은, 그 믿음의 기계는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은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냐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질 것을 믿습니다. 베델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 우리 2세, 3세로 이어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늙는 생명력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타오르는 생명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귀한 복음의 원리가 숨어져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셔서 우리가 건강해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셔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셨다. 꼭 물질적인 부요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부요함을 왜 느끼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늙음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기력 쇠함, 동기부여 잃어버린 모습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모습들, 대충 사는 모습들, 그 비전이 기껏해야 easy retirement 정도뿐이 생각하지 못하는 야성을 잃어버린 시시한 기독교를 전락하는 그 모든 낡음, 늙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는 거예요. 펼탄고 늙지 않는 젊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아브라함이 네 때를 보고 왜?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50세도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야, 너 암만 생각해도 30대 이적 정도 같은데 라고 하지 않고 50대라고 봤어요. 예수님이 늙어 보였어요. 이미 우리의 낡음, 우리의 늙음, 우리의 기계 없음을 그가 가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랬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미 우리의 낡음과 우리의 늙음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나의 나이 많이 먹은 것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봉사, 헌신, 헤브론, 어이구 그 젊은 것들이나 올라가라 그래요. 만약에 그러시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늙음과 낡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이 드는 것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뭘 못해요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변명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젊음의 상징이 되어야 되고 갈렙의 모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기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9988234였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애들에게 신세 지지 아니하고 나흘째 그냥 콱 죽자. 근데 얼마 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요즘 그런 말 안 한대요. 무슨 말 한대요? 요즘은 9988231이래요. 왜 1이에요?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생명력은 절단코 늙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멋지게 나이 드는 법 52,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육신의 나이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면서 늙어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생기가 솟구치게 될 것이다. 운동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된다. 마음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이 나를 감싸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이를 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안다면 세상의 나이를 초월하여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외쳐보자. 영원히 늙지 않는 사람이요,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